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죽이려 할 때에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제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지 14일째 되는 날 밤에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바다에 겨우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 참 생명을 위해 떡을 먹자는 바울의 권유와 시범에 따라 모두 안심하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영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영적 장관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서 참 생명의 떡으로 새로운 영적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숫자를 일일이 세어서 그 숫자가 276명이었음을 확인하여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제 38절에서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날이 밝으면서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에 배를 댈 수 있는가를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곡물 운송선이었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지난 18절과 19절에서 죽음이 광풍 속에서 곡물을 포함해 모든 화물과 배의 주요 기구들을 다 버렸었는데, 그때에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남겨두었었고, 이제는 그 남은 양식마저 배를 가볍게 하여 배를 해안가에 대기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해안에 대려고 40절에서 우선 배 꼬리에 내렸던 4개의 닷줄을 끊어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41절에서 그렇게 배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 그만 모래에 얹혀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42절에 도망쳐 버릴지도 모를 죄수들을 차라리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절에서 이 배에는 죄수 몇 사람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울과 달리 죄수로 판결받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질 사형수들로 추정되는 죄수들이었습니다. 로마 법에는 사형수를 놓친 경비병은 그 책임을 물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친다면 그 책임을 자신 져야 했기에 그 책임에서 가장 손쉽게 벗어나는 길은 모든 죄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43절에서 이 보고를 받은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군인들의 시도를 제지했습니다. 이는 만에 하나 도망치는 죄수가 나올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백부장이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을 죽이는 군인들에 의하여 살육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이 살려낸 군인들의 칼에 맞아서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 위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만일 한 명이라도 도망치는 죄수가 나온다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결단으로 죄수를 포함해서 배에 승선한 276명이 헤엄을 치거나 파손된 배 조각을 의지하여 모두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방금 전에 참 생명을 바울과 함께 취하기 위해 떡을 먹었었지요. 단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던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육체가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피시케, 영혼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적인 그 순간이 지나고 현실로 되돌아온 그들은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던 백부장을 포함한 101명의 군사들 중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 행동에 나선 사람은 오직 백부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책임에 수반되는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지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책임에 따른 희생과 불이익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손쉽게 모든 죄수를 죽이는 일 대신에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결단과 희생으로 바울을 살리도록 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통하여 황제의 법정에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배에 승선한 276명이 모두 육지에 도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어진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 나는 손쉽게 나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군인들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저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